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도의 자랑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자랑이 뭐라고요? 네.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오로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랑도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몇 가지 기적? 세 가지 기적.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적이 여러분들한테도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겉들어 보지도 않는 기적. 여러분 예수 믿죠? 성경 말씀을 잘 보고 있느냐? 한 주 다 가도록 한 장도 보지 않느냐? 안 보는 게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안 보는 게 기적이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나는 예수 믿지만은 나는 매주 성경 한 번도 한 장도 읽어보지 않는다.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별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예수의 말씀을 겉들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전도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또 자신에 대하여서 말하라 하면 밤새도록 말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지집 자랑, 지자식 자랑, 먼 자랑, 내 집 흉, 뭐 이런 걸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다. 왜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해서 어느 만큼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 첫째가 교회에 다니기는 다녀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어느 많이 했는지 나는 수년을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세 번째는 배워도 모르겠다. 네 번째는 천국은 뭔 천국 없다.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나도 속해 있지 않는지, 속해 있다면 참 이 시대에 기적을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입니다. 골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도 할 말이 없다.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사건 사고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계를 놀랬고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우리는 모두 다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서, 지옥 심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이웃에 관하여, 자식에 관하여, 음식에 관하여, 약에 관해서, 또 의사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홍보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느냐? 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세상 것은 하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알문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다 수행해야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우신 분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도하는 게 뭐냐? 그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예수를 자랑하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바로 예수요, 예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자랑거리가 없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늘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혜롭고, 자기가 어떻게 용맹스럽고, 자기가 어떻게 부자 돼서 잘 살고, 자기 가문이 어떻고, 등등 세상 것에 대한 자랑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로 자랑하지 말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오로지 예수를 자랑하는 일, 곧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학위를 얻었어,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자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내 능력도 내 부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공회의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까봐 바울은 이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를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은 신랑이다. 여러분 들은 생각 납니까?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신부다. 그렇게 믿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신부 입장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 입장에서 자기 신랑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생각해 보자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지금 뭐 이제 어린애들도 있지만은 결혼했던 분들은 다 상대방 먼저 약혼을 해가지고 뭐 좋은 점을 봐가지고 그래서 약혼하고 결혼을 이제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너 약혼했다며? 하면 그래요, 난 누구와 약혼했어요 하고서는 약혼녀에 대해서 이렇게 쫙 말하고 또 신부는 자기 신랑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근데 너 약혼했다며? 신랑이 어때?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 약혼한 신랑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 한마디도 없다. 그러면 이 약혼 자체가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한마디도 없다. 그럼 내가 예수님 신부가 맞냐 그 얘기예요. 이건 실제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냐, 이 결혼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자랑이 뭐라고요? 여러분 오로지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랑이 십자가인데 그 첫째가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십자가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 하나를 놓고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즉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와 갈라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내 머리로 풀려고 애를 써봤지만은 내 인간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 못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각자 나라는 존재, 각자 자기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구원할 가치가 있는 나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였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도 자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지? 안 그렇습니까?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 이해됩니까? 나도 나가 싫은데 귀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니 왜 그랬을까?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도 안 믿어요.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고 그럴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야. 나도 싫은데. 나는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지 않고는 예수 믿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를 구원할 그런 가치가 내가 있느냐? 이걸 찾자고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우리의 몰랐던 기막힌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 깨닫게 되면 우리는 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본래 누구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서 안 믿는. 우리는 본래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올라가는 족보를 보면 중국말 성경이 참 도움이 됩니다. 예수의 이상은 요셉이요라고 시작하면서요, 그게 이상이란 말이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이렇게 시작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구약에 정말 읽기도 어려운 그 이름들이 쫙 나열되다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고 나옵니다.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누구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 비밀을 오늘날 사람들이 다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본래 누구 자녀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잃어먹고 있고, 많은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 본래.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적을 보면 본래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요라고만 가르치고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실상은 본래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 난 본래.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죄의 종이 되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 지배를 받으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지금 우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흐르고 오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서서히 잃어간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서서히 잃어가게 됐고, 결국 자기는 독립된 개체로 착각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 이론으로 나오다 보니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지? 라고 연구하다 보니 다윈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인간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래서 연구하고 아무리 연구해도 해결책 없다가 원숭이를 딱 보는 순간 아초! 우리 인간이 원숭이 후손이었구나. 그게 다윈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원숭이하고 사람이 너무 비슷하게, 우리는 본래 원숭이 후손이었고 이렇게 노동 중에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구나. 지금 누구를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본래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 쫓겨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그리고 살다 보니 엉뚱한 자기 아버지를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숭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하나님인데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 아버지와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나 떠나, 이렇게 쫓겨났단 말이죠. 그러고서 살다 보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이 아버지를 찾다가 누구를 찾았다? 원숭이를 찾은 거예요. 야, 어쩌면 아버지 우리 이렇게 똑 닮았죠? 인간의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인데 누가 아버지 됐어요? 원숭이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도 기막힐. 요놈들, 야,
지 아버지를 잊어먹고 엉뚱한 데 가서 내 아버지라고, 원숭이를 지 아버지라고. 그 이론이 온 지구를 덮어가지고 지금까지도 학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라고,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였다라고 어린애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은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세포, DNA가 이제 추적되다 보니 우리 인간의 아버지가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아버지 아담이었다. 그 DNA를 찾았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아담이었다. 그걸 지금 찾은 거예요. 아담, 하와 다 찾았어요. 아담의 아버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담까지 우리 아버지라고 찾았으니 이제 하나님 찾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아담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고아처럼 살았다. 고아된 입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엄마와 늘 같이 있는 사람은 고아의 입장을 몰라요. 그러나 고아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 나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낳은 아버지 엄마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혹시 우리 엄마가 아닐까? 혹시 우리 아버지 아닐까?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고아는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버지 엄마가 같이 있어 갖고 살았다면 그걸 모르지만은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 이게 인간이에요. 도대체 나를 낳아주신 분이 어떤 분이실까? 얼마나 알고 싶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찾다 보니 결국 원숭이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공원에 가면 지금도 원숭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지 할아버지를 철장 속에 가다 놓고서 가서 구경하면서 좀 좋은 걸 대접할 거지 애들 먹는 거 갖고 할아버지 먹으라고 주냐 말. 이게 말이 됩니까? 지 할아버지를 왜 철장 속에 가다 놓고 구경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 할아버지래. 누가? 학교 선생들이. 진화론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우리에게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선생한테 가서 물어봐. 진화론, 선생님, 동원의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 맞나요? 물어볼 가치가 있어. 선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 그건 아니고 옛날 원숭이야. 웃기는 소리지. 옛날 원숭이는 할아버지고 지금 원숭이는 할아버지 아니란 말이지. 근데 세포학자들은 이걸 언영 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 세포와 사람이 세포가 다릅니다. 이 세포는 그걸 DNA라고 그러죠. 변함이 없다는. 사람이 DNA는 영원히 사람이고 원숭이 DNA는 영원히 원숭이에요. 절대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게 세포학자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생들이 무식해가지고 학교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친다면 이런 선생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맞지 않는 강의예요. 학생들을 우롱하는 강의예요. 이미 다 학적으로 부정된 것을 선생이 왜 가르치냐고. 선생이 얼마나 무지하면 그걸 가르치고 있겠어요. 근데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참 지혜로운 선생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학교 교장이에요, 교장.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과가 정치 과목.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은 우리 반에 들어오면 정치를 가르쳤어요. 근데 정치하게 된 애들도 알지만은 정치 교과서 가르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들어와서 정치 교과서를 딱 엎어놓고 뭘 가르치느냐?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해요. 자, 저는 그 어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들어와서 얘기하는 얘기를, 아, 성경 이야기 참 재밌게 하시구나. 저는 듣고 알지만은 다른 애들은, 선생님 와서 연말하고 있다. 연말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가 교장이고 정치를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헛소리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참된 소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지혜 없는 선생들은 학생들 앞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선생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간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므로 뭐가 같이 됐습니까? 고아가 된 거예요. 고아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는 고아예요. 우리 인간은 고아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고아처럼 살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찾듯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보니 기가 막힌 것은 우리 모두 다 부모가 없는 고아로 살다 보니 죄에 팔려서 마귀종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누구 종이 됐다? 마귀종이 됐어요. 사망의 종로로 단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매여서 종로로 단 거예요. 마귀종이 됐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종이 됐다가 내일 자유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그 주종 그 사회, 노예 시대를 우리가 회상해야 됩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어때요? 노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노예입니다. 노예 자식도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란 종이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노예 자신도 누구 소유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 주인은 노예를 결혼시킵니다. 결혼시켜서 자식 번성을 해요. 그런데 노예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해도 그 자식은 누구 거예요? 주인 것이에요. 주인 것. 그 노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 해서 여러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 것이다? 주인 것이에요. 주인 것.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구람돼지를 키웠어요. 새끼를 11마리 낳았어. 그 새끼가 누구 것이에요? 돼지는 아무 권한이 없어. 지 새끼에 대해서. 주인이 잘 키워가지고 다 끄집어내다가 시장에 갖다 어찌죠? 팔아버린데 어미 돼지는 항의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 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이 우리가 아비를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죄에 팔려서 마귀종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낳은 새끼도 누구 종이 된다? 마귀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종이. 주인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귀종이에요. 노예가 한 번 노예가 돼서 자유를 가지자면 돈 주고 사야 돼. 그 노예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 몸을 가지자면 내 값을 마귀한테 줘야 돼요. 그래 내가 자유를 얻는데 내가 마귀한테 내 값을 주려게 되면 그 값이 뭐냐? 생명의 값이에요. 내가 마귀한테서 자유를 얻으려면 이 생명을 드려야 돼. 그럼 나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마귀한테서 자유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귀종이야. 본래는 누구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지금 누구 자녀가 됐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귀 자녀 된, 마귀 종이 된 것을 이렇게 속량하려면, 해방을 시키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값을 지불하고 속량됐다면 우리가 다 죽어버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안 그렇습니까?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 죄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이 종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우리 몸을 무엇으로 샀다? 값을 지불하고 샀어요. 값으로 산 것이래. 무슨 값?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마귀한테서 노임받을 수 없어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내 값을 지불하면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죽은 나를 찾아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야 될 것?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어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로 인하여 마귀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되찾았다. 본래 신분을 되찾았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그 신분을 우리가 되찾았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므로 다시는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마귀 종이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명분을 회복했으니 다시는 마귀 자녀처럼 살지 말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사람들을 놓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다시 옛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 생활은 내가 아버지를 모를 때 마귀의 종으로 살던 삶이 옛 생활이고, 지금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명분이 회복이 됐으므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분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등한히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백망등한 자가 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신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인간이 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받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소 라는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두 번째로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헛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의 신분,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죄인으로 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그 가서는 안 될 곳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것이 부모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은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됐다.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구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혹 여자들 바느질하다 바늘로 손을 찢거나 남자들은 밭에서 일하다 못을 박거나 그럴 때 그 고통을 느껴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통과 내가 밭에서 못을 밟은 그 고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이런 고통으로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나를 구원하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할라 그게 우리가 마귀 새끼면 뭐할라 하나님 그렇게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고아가 된 것을 하나님이 도로 찾을 때에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라. 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이 뭡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싹 덮어주신 거예요. 허물은 좋은 거 아니죠. 덮어버려야 되죠. 우리가 죄악된 삶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 보혈로 덮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었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그 사랑. 이거는 날마다 말해도 끝이 없는 말이에요. 자랑할 거. 그래서 여러분 뭐 가서 전도하느라 하지 말고 여러분 그저 자랑만 하시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를 구원해서 자녀 회복을 했다. 끝으로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 구원의 자랑입니다. 시편 20편 6절 7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는도다. 혹은 병거 혹은 말에 의지하거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구원은 말과 군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가 십자가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자녀의 명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힘, 우리의 자신의 공로, 우리의 자신의 성결로는 근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나오자 해도 나올 수 있어요? 철창 속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 죄의 철창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로, 그 값의 지불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를
죄악의 철창 속에서 끄집어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요 사랑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거 위에는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의 철창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게 바울이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랑은 자신의 권력이나 능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을 크게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러한 십자가 구원의 자랑이 넘쳐나야 축복을 받습니다. 496장 찬송. 우리 십자가로 가까이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며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 하옵소서. 용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고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매일같이 자랑거리가 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은혜며 십자가 사랑이며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는 우리 평생에 해야 할 자랑입니다. 이 자랑을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잔을 주의 전에 불러주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리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의 자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반면에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의 자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